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의 고민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런 주일입니다. 다윗의 후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월화수목을 지나시고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십니다. 안나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의 장인입니다. 안나스 자신도 과거에 대제사장이었는데요. AD 6년에서 15년까지 한 10년 동안 대제사장을 지냈고 5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5명도 모두 다 대제사장이 되는 대단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도 안나스의 사위죠. 그런데 그래도 현직 대제사장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안나스에게 그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것은 그가 은퇴했지만 아직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겠습니다. 사실은 뒤에서 그가 다 조절하고 결정하는 권력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숨어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왜 물어보느냐? 들은 자에게 보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안나스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묶인 그대로 자기 사위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재판은 사실 그 늦은 저녁 시간에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법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재판을 강행하면서 이제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사형 선고인데 어떤 내용으로 사형 선고를 내릴 거느냐 그걸 가지고 짜맞추기식으로 거짓 증거를 찾고 두 사람의 최소의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찾는데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라고 밝히십니다. 가야바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뭐 더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건 분명한 신성모독죄다, 사형감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 전에 공식 그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룰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 오지 못한 산헤드린 그 멤버들이 다 모인 후에 투표를 해서 공식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3번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첫 번째 안나스 앞에서 비공식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해 뜨기 전에 가야바와 산헤드린 멤버들에게 재판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3번째 해 뜬 후에 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최고 결정기구인 이 산헤드린의 공식 사형 선고장을 가지고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야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불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못 지키니까 그 총독 관저 뜰까지는 들어갔어요. 이제 지붕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래서 총독인 빌라도가 이제 나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과 얘기를 하고 또 들어가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진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이제 무리들도 예수를 사형시키는 이유가 신성 모독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이제 로마 법상 그것이 사형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를 대고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 백성들을 선동한 것, 두 번째 세금 위반죄, 세 번째 그리고 반역죄. 이 세 가지 이유로 사형에 처해달라고 고발을 합니다. 33절에 나온 것처럼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1대1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예수님의 대답은 36절에 나옵니다. 내 나라는 my kingdom,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거나 군사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로마 제국과 맞싸워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의 매너나 예수님의 말투, 생김새나 분위기, 예수님의 태도나 답이나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의로운 랍비요 로마 제국에 전혀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이것이 빌라도의 첫 번째 판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사형시키라고 우깁니다. 빌라도에게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방법을 하나를 찾습니다. 마침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헤롯 왕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원래 그의 관할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헤롯 왕이 처리하도록 하자. 이 생각에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저에서 헤롯 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무척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반가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커녕 예수님은 질문에 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빌라도는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자비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정치인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무력도 서슴지 않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이 사람들을 예배를 드릴 때 군사를 보내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나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살인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어떤 테러 사건이 있든지 모슬렘 극단주의자가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니면 이런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학살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무력 행사를 통해 두려움으로 통치하면서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 싫어서 어떤 기싸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에 아무래도 좀 찜찜했겠죠. 죄가 없는 사람을 벌 주는 것도 양심에 찔릴 텐데 사형까지 시킨다는 것은 아무래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제가 이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덜컹 겁이 났는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당시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하니까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다윗 왕손의 다윗 왕족의 후손이나 무슨 종교적인
직분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두려워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도대체 어디서 왔어? 이 와중에 빌라도의 아내까지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그 의로운 분 때문에 어저께 밤에 악몽을 꾸었는데 절대로 그분에게 손을 대지 마시오라고 경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 당시 유월절 때 죄수 중 한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죄수 중 가장 유명한, 가장 악명이 높다라고 말해야겠죠. 그 죄수가 있었는데 이름이 바라바였습니다. 폭동과 살인을 범한 죄수였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누구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오? 유대인이라 하는 예수요? 아니면 이 악한 바라바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를 석방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빌라도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좀 치고 몽둥이로 때려서 반 죽여놓고 핏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면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좋습니다. 우리 그쯤에서 풀어주십시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빌라도는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입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 판결을 뒤엎고 아내의 경고도 무시하고 자신의 양심도 버리고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어렴풋이라도 알았을 텐데 이러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을 선고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유대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미래의 승급이나 그 정치적인 진급은 고사하고 잘못하면 자신도 반역자로 몰려 잘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도 날아갑니다. 밥그릇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또 무리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결국 여기서 꺾이고 맙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님은 맞소. 나는 왕이요? 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첫 번째, 빌라도는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앞에 코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셨지만 빌라도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안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물로 자신의 손까지 씻었지만 역사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을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 예수를 왕으로 알았지만 왕으로 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라면서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진리 앞에 비겁했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위태로워지니까 나 몰라라 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죄수인 바라바는 풀어주는 모순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죄 없는 척하고 멋있는 척은 다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판단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고 죄 없는 척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무리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준 피해자인 척했고 결국은 그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예수는 죄가 없다,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 했지만 결국 예수를 채찍질하고 두들겨 패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위선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만 위선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 항상 진리 앞에 순종합니까? 때로는 우리도 진리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때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변명하고 핑계댑니까? 심지어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박해지고 영적인 것에 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나쁜 습관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가 악한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어떤 음식이 제 몸에 굉장히 해롭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먹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담배 3갑씩 핀다면 그것은 중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면서도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더 이상 통제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누가 강제로 시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나는 죄를 미워해,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아, 나는 죄를 싫어해 라고 말을 해도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난 죄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죄를 미워해. 그런데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물론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죄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사함과 용서를 받기만이 아니요.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힘, 죄를 이기는 힘을 받기를 위함입니다. 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힘을 받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VIP 손님이요, 명예 왕이요, 실제 왕은 나입니까? 혹시 우리도 빌라도처럼 입술로는 예수님을 자유케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습니까? 과연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입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로마 병정입니까? 네, 유대인들이 기획했고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요.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고요. 로마군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죄의 노예요, 죄의 중독자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신다면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의미 있고 값지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이 편안하면 고난 주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은 고난스러워야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까 광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는 특별한 한 주간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한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매일 저녁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겪으신 일들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과부의 적은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향리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6월절 만찬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행적을 읽고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묵상하는 그런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세 번째,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생을 우리만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매일매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요일쯤 연락하고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번 주일에 같이 교회 가자. 예, 오든 안 오든 한번 찔러 보십시오.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네 번째, 성금요일은 전 교인이 금식의 날로 지키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그 6시간 동안은 우리가 함께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힘드시면은 한 끼만 하세요. 점심 한 끼.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한 끼 정도는 초등학생 정도라면은 한 끼 정도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대체 금식을 하시면 됩니다. 대체 금식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체 금식으로 나는 일주일 동안 TV를 안 본다. 내 사랑하는 드라마를 포기한다. 인터넷 안 한다. 게임 안 한다. 유튜브 전혀 안 한다. 미디어 금식을 한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커피를 끊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뭐 초콜릿을 포기하겠다. 뭐든지 간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입니다. 그냥 굶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꼭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금식을 하더라도 물은 꼭 마시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금요일 예배에 오셔서 성만찬을 같이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증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도 성만찬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활절 특별헌금은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고 영광의 부활절 아침을 함께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